오늘 말씀의 부제를 단다면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부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우리의 현실, 특별히 그 상황이 두 가지의 현실입니다. 두 가지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애초에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에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그냥 격려하는 지역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을 지날 때에 바울이 병이 납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틀어진 거죠.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변수가 생겼는데, 좋은 변수가 아니고 사실은 부정적인 변수죠. 병이 들었으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바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앞으로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쪽에 변수가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말 정확하게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계획했다고 하여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처럼 긍정적인 변수가 아니고 부정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현실이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꿈꿨던 인생은 이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현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도 이렇게 예상치 않은 그의 인생의 계획이 틀이 깨지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고, 그런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부정적인 변수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병이 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여 예정이 없던 바로 그 인생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부정적인 변수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가시란 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정작 바울 자신에게 있는 병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이것이 방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병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한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바울의 말이 얼마나 힘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냉정하게 아니다, 너의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 더 이상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바울이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나도 못 고치는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명분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을 수가 없죠. 바울이 자기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정적인 인생의 변수를 그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러한 현실과 다른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비관한 것이 아니고, 다르게 바뀌어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바울은 신념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부정의 변수가 일어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끔찍스럽고 저주스럽고 미련하고 부끄럽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만들 수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부활이라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가장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졌을 때, 그것도 부정적으로, 그것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바울이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심지어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대담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울이 대단한 신념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그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 아니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데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손쓰지 못할 그런 상황은 현실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기대하고 계획했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렇게 펼쳐졌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집중했는데 나의 인생을 내가 기대했던 인생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렇게 펼쳐지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달라진 이 현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졌다면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펼쳐졌다면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답답하고 이 지루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예배에 재미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흠 많은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부정적인 변수로 인하여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이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회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내어주십시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론 이 질문은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오히려 설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복은 무엇일까요? 복을 다 좋아하는데 복에 대한 정의와 복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지 않은 막연한 상태에서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떠한 충분한 재력과 그리고 건강한 것과 안정된 우리의 삶, 그것이 만들어간 것은 그래서 나의 인생이 부족함 없이 채워진 상태, 이것을 우리는 복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재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어떤 안정적인 무엇이 필요한 것인데 그건 하나의 수단인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이란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고 결핍됨이 없는 상태, 이게 복이에요. 네, 이게 복이에요. 정말 결핍됨이 없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 만약에 돈이라면 돈이 부족함이 없이 있고 건강이라면 건강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으면 그게 복된 상태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차고 넘치고 충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그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다라는 것이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면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넉넉함은 관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인데 6절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5절을 나중에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의역해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상태이다. 너희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다라는 그것을 관용함으로 나타내 보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한마디로 예수 믿은 자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관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관용은요, 가진 것이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넉넉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아량인 것입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아량입니다. 이것이 관용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들은 넉넉한 존재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복된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복된 것들을 다 응축하여 예수 안에 두어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이 복된 상태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고 그래도 충분하고 그래도 남을 만큼 너희들은 충족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 뭘 말하죠? 그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웬 말인가? 이것이 웬 은혜인가? Amazing grace.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넉넉함과 풍족함과 뿌듯함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 그건 뭐냐면 옛날에 너희들이 복을 가졌는데 그 복이 어디 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바로 16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다 가졌기 때문에 눈도 빼서 준다라는 거예요. 이 넉넉함의 관용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이 눈이라도 주었으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안지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눈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에요. 그래서 눈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우리의 모든 온몸의 기관 중에서 눈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라도 너희들은 줄 만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넉넉했고 풍족했고 주어도 남을 만큼 너희들은 그렇게 가졌었는데 과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 그것이 부족하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죠.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뭘 한다? 믿음 플러스 알파에 이들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눈을 줄 만큼 너희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거기에다 더하겠다고 하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그는 이제 로마서에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프라이드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은 복음만큼 자랑스러운 것은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 무엇도 복음과 바꿀 수 없는, 나는 복음이 최고 중에 최고다. 그만큼 이 복음은 가치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은혜가 이들에게서 사라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을 받았는데 무엇이 너희에게 부족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 주셨는데, 여러 번 언급했듯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은혜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이 없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없어졌냐면 누군가가 이들에게 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꼬인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열심을 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우리식으로 한다면 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뒤로는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 플러스 할례를 주장하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처음에는 마치 너희를 위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존재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함정이에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고 나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은 이러한 거짓된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나 같은 거는 구원도 못 받을 거야, 절망하게 되는 거야, 체념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둘 때 빠지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종노릇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시간이 가고 또 신앙생활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근거로 둬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거든요. 나의 만족을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유혹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탕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었죠. 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큰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죄인으로 정죄하죠. 허랑방탕한 이놈아, 네가 무슨 낯으로 들어오냐 하면서 정죄하고,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진짜 탕자는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근거를 둘 때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면은 위선과 기만 속에서 거짓된 자만심을 갖고, 자기가 잘 못하면 늘 정죄 속에서 절망과 천념 속에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불안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다가 내가 못하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불안해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나는 아예 포기해, 나는 틀렸어, 불안해요. 이단을 보면요, 사실은 기쁜 것 같죠? 그 안에 불안합니다. 오늘 이단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서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줄 것 같이 다 잘해줘요. 그러나 이단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결국은 그 사람은 이단의 교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불안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념의 어떤 사상과 이념의 종이 되어 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나 오늘 본문의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위험스러운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너희를 이간시킬 뿐이다. 여러분, 이간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니까 떼어놓을 이 사이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격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둘의 간격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간입니다. 이단이 하는 특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이간시킬 뿐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복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반대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인가,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적인 이 육체적인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나는 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보이고 나의 현실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커 보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현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다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많이 가까이 지켜보고 먹는 것도 같은 것을 먹고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닮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고 가까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의 결론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이 복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의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슨 돈이 많고 건강해야 되고 무슨 학력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생겨요. 정죄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혹은 세상의 것을 쫓아나가다 보니까 나갈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 복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실, 우리의 인생 속의 변수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어떠한 이유든지 실패하면 실패해서 성공하면 성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지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현실이 펼쳐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말하고 발언할 기회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발언할 기회가 상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죠.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왜? 바울 때문에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 정도로, 그 바울의 연약함이 시험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고 그들은 극진히 바울을 대접하고 섬기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갔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가 된다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목회자는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사명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회자의 사명은 중매자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께 성도를 신부로 중매시켜 만나게 하고 하나가 되고 가깝게 나가게 해주는 이 역할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이었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종으로 삼는다, 목회자의 어떤 종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겁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빌립보에서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받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옛날에 줄 설 때 기준 하면 누가 기준하고 손들면 그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내가 섰으니까 너희도 내 뒤에 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바울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부터 목사님 말 안 들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신앙적인 조언이요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으로만,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만족을 가지고만 살게 만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재력이나 우리의 좋은 환경들, 이런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러한 복을 뛰어넘어 영원에 속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주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도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으로 너희들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인가요? 살펴봤듯이 자연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의 세계가 아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상의 이 땅에 속한 것을 뛰어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영원에 속하고 영원에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이 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맘 편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낸 증거, 나를 일꾼으로 보낸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먼저 저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억울함을 다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염려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신의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염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염려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염려할까요? 마음을 두고 있는 자만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국가를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염려도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아이가 나가서 혹시라도 교통질서 안 지키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혹시 망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복은 그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무엇입니까? 부모의 증거고 부모됨의 영광인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걸 위해서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똑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서 내어주고 나누어줘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부어줘도 늘 부모는 자녀에게 줄 것들이 있듯이 충분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이 받은 복을 관용을 통해서 나타내며 그 복된 인생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현실의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 이것을 우리의 복으로 삼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